가장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느껴지는 좋은 때에 오늘 또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수백 톤의 무게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알고 과학적인 논리를 알고 있지만 그 육중한 무게의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을 오르는 걸 보면 보는 것도 신기하고 탈 때마다 그런 신기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비행기의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그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유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서 날아오른답니다. 안 웃기세요? 자,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들떠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신앙생활 한지 지금 몇 년이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불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믿을 때나 다를 바 없는 그냥 익숙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의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왜 변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하지 못하는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를 왜 하겠어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직장에서도 월급이 자꾸만 이렇게 오르고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만큼은 변화가 없는 이 익숙함에 머물러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고 좋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보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디어져 가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목회장에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목회하고 끊임없이 지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목양의 일들을 힘쓰고 애써도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이 좋은 계절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삶에 부분적이지만 조금이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각오, 이런 변화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제가 가만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적인 변화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뭐 국내 여행도 너무 갈 곳이 많고 또 국내 여행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면 감동을 주는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이번 주에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다녀왔는데 원래 제가 여기저기 다녀온 여행들 중에서 가장 멋진 곳이 아니었을까. 쭉쭉 뻗은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을 정말 조용히 걸으면서 다람쥐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들어가고 숲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그 숲의 기운이 주는 행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어떤 여행 혹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멀리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어떤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것도 있네. 여행이 주는 그런 어떤 자극이 나의 의식을 깨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잘못 살았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경험하는 그런 자극들이 우리 삶에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냥 평생 여행만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면 만남이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고 특별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유명하지 않은데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만난 그 사람과의 한 시간의 대화가 나에게 굉장히 깊은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나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만남보다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가치관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극이 되는가 하면 독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독서가 멀리 돈 들여서 여행 가지 않아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내 의식을 깨우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사람의 의식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그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 속에서 만난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우리가 크게 권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사람이 변하게 일어나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그 질병이라고 하는 일은 나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그는 구사일생으로 황제의 그 칙령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시간에 저 멀리에서 그 십자가 건물의 그 불빛에서 비치는 그 햇살이 그의 영혼에 엄청난 자극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교통사고라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만났다가 살아난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열거의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선택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영혼육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우리가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강박함이나 교만함 때문일까요?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기만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종교적인 어떤 경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무게감만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경전으로 무겁게 그냥 어느 한 자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여행이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만남이 내 삶의 변화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자극은 받고 도전은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의 일부분을 고치는 그런 기회는 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책 한 권으로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찢어버리는 듯한 강력한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온몸을 전기 감전시키듯이 꼼짝 못하게 우리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는 강력한 망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방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고집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취사선택으로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성어 가운데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어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 귀로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귀를 막는다면서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헌금과 헌신에 대한 그런 설교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결심도 일어나지 않고 왜 아무런 고백도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림과 떨림이 없고 내 삶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가두는 데 앞장서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바울은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 사울이 낮은 자 바울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졌고 눈이 멀었고 이 다메섹 회심은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친구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옆에서 급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섭습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금식하며 그는 엄청난 자학적인 그런 어떤 금식과 고해성사를 하던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교황과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바뀌어졌고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뉴턴은 누굽니까? 노예선 선장이자 방탕하고 거친 삶을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선 선장 정도 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 인간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어떠하겠어요? 예? 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아주 강박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읽은 시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들, 특히 시편 107편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유명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곡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존 뉴턴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 노예제 폐지운동에 앞장서고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이제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방황과 죄의식으로 고통받던 15세 청년이 눈보라를 피해 들어간 시골 교회에서 들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듣고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며 19세기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한 대설교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던 학자였습니다. 성경 연구 중에 일어난 결정적인 체험, 요한복음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독교 변증서인 팡세를 그가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팡세는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요절하게 되는데 그가 이 팡세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서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 마지막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팡세로 그렇게 이제 남았는데, 이 책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변증서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난 여러 인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유다 왕국의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 전체에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선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말씀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좋은 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분명히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죄인처럼 상종할 수 없는 가장 거부감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배털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돈이 주는 즐거운 행복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버림받은 같은 그런 외로운 삶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며 물질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삭개오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인물들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나의 삶과 인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죠.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4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몇 가지, 4가지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찔림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먹고 싶어 하죠. 예.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아이들 나물 반찬에 젓가락이 거의 가지 않아요. 뭐 최소한 예? 그냥 불고기라도 볶아놓은 접시에 젓가락이 가지 예? 젓가락이 안 가요. 나는 그런 나물 종류들이 맛있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나는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건강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냥 내 입맛이 원하는 거를 아이들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먹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 외의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고등부 인문학 야외 모임을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예,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더덕구이를 처먹어 봤대. 더덕구이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얘들아, 그거 굉장히 고급진 재료다. 먹어봐라. 작은 덩어리를 먹도록 건네보니까 질겅질겅 예, 이상한 걸 씹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받아 먹습니다. 결국은 괜찮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괜찮은지 다음에도 먹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내놓지 않던 그 반찬에서 예, 뭔가 컴플레인 했더니 마지막 추가 서비스로 그 반찬을 내놨는데 예, 그 고급 식재료다. 맛있게 먹고 더 달라고 해야 될 정도의 음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한다.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이 나가면 이미 우리가 그냥 통밥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시겠네.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채널과 방향을 딱 맞춰놓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딴 생각하든지 졸든지 예? 이미 우리의 어떤 마음밭이 내가 아무거나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차려진 밥상에 예? 배불러서 못 먹을 뿐이지 예? 입맛이 좋고 배가 고프면 뭘 못 먹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그 나머지 반찬을 제가 다 먹느라고 배가 너무나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성 좋은 것도 문제이긴 한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우리는 가감없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다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뭐 이런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 이분은 뭐 그야말로 좌파다 우파다 따지면서 이미 우리는 다 단정해버려요.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다 칼질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들어야 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것은 써야 되죠. 아픔으로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사선택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박병국 목사의 설교를 1년 52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로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는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뭐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논리적인 어떤 표현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표현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극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종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요. 머리는 커졌는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그 시간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변화는 행함을 통해서, 행동하는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